기도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는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지고 이제는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 앞에 서서 회중을 마주 보고 섰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묶여 계시거나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단순히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두시기에는 그 성전을 발등상 삼기에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요청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다른 신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신이네요,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살펴봐도 유일한 신,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사회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땅에 보면 땅의 신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집에 신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귀신이 있고, 뒷간에 가면 뒷간 귀신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신 사회였어요. 바다에 나가면 또 바다의 용왕이 있고, 하늘에는 천상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자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 또한 약속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손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 다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를 귀하게 여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그가 한 게 딴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다윗과 함께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지켜서 행해 나가면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들도 똑같이 내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 왕위가 잘 이어주게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거하면 네 왕위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위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는 한 그를 보호해주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깨게 되면 하나님 또한 그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왕위를 차지한 것 자체가 단순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인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잘 이어지도록 선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나름대로의 계책을 꾸며요. 그리고 자신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합력을 통해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으로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갖고 결국에 그게 돼요. 그럼 자꾸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그때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내가 그걸 해서 그래. 뭐 이런 생각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과 내 신실함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뭐 아주 뭐 신실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꼭 이번에 뭐 이 시험에 돼야 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막상 그 시험에 붙고 그 기업에 취업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딴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됐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저렇게 공부했더니 됐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내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어. 너도 가서 기도해.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아주 다니면 이 학원이 잘 가르치더라. 꼭 그 학원 가라. 합격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노력도 안 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덮어놓고 뭐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하지만 그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헛수고라는 말을 왜 합니까? 죽어라 노력했는데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거나 몇 배로 더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수고만큼 그만큼 열매가 오는 것 또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뭐 갑자기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몇 달 동안 월급 못 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열심히 일한 만큼 뭐가 잘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27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겠냐?
매여 계실 수 있겠냐라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성전이라는 건물에 매이지 않고 갇혀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성전이라는 이 상징성,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 전체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성전에 출입을 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성전을 향해 주야로 주님은 지켜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몸을 틀어 성전 방향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성전 방향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하늘 어디 아무데나 대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 성전에 계시겠다.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근데 그 바벨론 시대의 성전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폐허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마음과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그냥 기도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걸렸어요.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뭐 황제한테 기도했고 그냥 바벨론의 신한테 기도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몸의 방향을 성전을 향해서 틀어서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자기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 또한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기도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꿈꾸며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할 때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모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시골 교회를 가면은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디 있어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골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누추한 곳에 있었든지 부할 때 있었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몸을 틀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조차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로 살펴보면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9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기의 눈길과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건축했지만 내가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특별히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 들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달라는 겁니까? 그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사람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성전에 계신 것처럼 성전에 출입하여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7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1절부터 쭉 끝까지 7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우리 내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까지 아마 이제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의 요청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31절, 32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가 죄를 지었거나 짓지 않았거나 맹세하며 다툼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누구 죽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만 있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아기를 하나 두고 이제 두 엄마가 증언만 있는 겁니다. 두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주의 제단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죠. 주의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낄 게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이라도 받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맹세인 것이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두고 맹세할 때, 제단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이 악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그의 의로움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아름답게 또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맹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올바른 공의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사실 우리는 놀랍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 줄 테니 기도해봐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그런 걸 겁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죠. 명예나 권력, 힘,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생각에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올바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기초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공의가 세워지는 일. 이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때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된 사람들, 잘못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의를 행한다면 그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가 더 많아지고 악을 행해도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법을 지켰더니 더 손해를 봐요. 근데 편법을 저지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더 이득을 봐요. 그럼 누가 법을 지켰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막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해달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에 많아지게 해달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공의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먼저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공의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급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